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촛으로 덧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건방지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불안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좀 친근하죠. 이럴 땐 좀 반말로 해야 좀 친근한 것 같아요. 불안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답니다. 우리 한 가족이 이렇게 한 집에 살아도 다 방방마다 들어가서 각자 방에서 각자의 고독을 즐겨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나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가족에서도 외롭다고 느끼는데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공동체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오늘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외로워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번뜩이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불안해. 너 혼자가 아니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청년 하나가 이제 새로운 청년이 있었는데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목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불안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은 저는 이 5절 전체를 정리해 보면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같이 좀 보여주세요. 대하 드라마다. 엄청난 대하 드라마다. 먼저 장막집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이랬잖아요. 영원한 집인데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의 몸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어. 그런데 이 창조한 몸이 아담과 하와가 글쎄 타락을 해버렸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몸은 어떤 몸이 됐어요? 죽을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새 창조의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새 창조의 몸. 그래서 그 새 창조의 몸은 영광스러운 종말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이다. 이런 말이죠. 굉장한 큰 그림이에요. 그죠?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종말에 예수께서 이 부활하실 것까지 부활을 인도하실 것까지 엄청난 큰 드라마죠. 그런데 그런 큰 과정 중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어.
연약하고 병드는 일들이 있어.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확실한 보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 그러면 그 보증이 유한하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낡아진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보증이 언젠가는 힘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이건 낡을 염려 없고, 변할 염려 없고, 그리고 변심할 염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보증의 약속.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그 말씀을 이제 의미로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곧 이것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4절 말씀이겠죠?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은 뭐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하는 보증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신앙의 신자도 꺼낼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도 불가능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단 말이야. 그것을 이루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전도해 보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서 사람들을 전도해 보면 있잖아요.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이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한 번씩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제라도 멈출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딱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엮어내시는 역할을 하셨고, 그것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담보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담보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계약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계약을 하고 나서 뭘 줘야 돼요? 계약금을 주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고 점점 양도가 실현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지 않으면 양도가 실현되지가 않아요. 그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계약금을 줬다는 것, 이 계약금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양도가 시작되어서 결말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뭐예요? 계약금이 되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무엇을 보증하시는가? 첫 번째, 구원의 보증인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뭘 보증하신다고요?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성도의 견인 배웠죠? 그렇죠? 성도의 견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참고 견디도록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하기로 계획했다면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놀고 먹고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에요.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은 그냥 저희 가서 잠자고 계시나? 우리 어디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쉴 새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뭘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에서.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자, PPT를 보여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표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전에는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까지는 자, 구원의 표가 뭐였을까요? 구원의 표는 유대인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 뭐라고? 구원의 표 이렇게 생각을 했어. 구원의 표.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누구든지. 자, 요엘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누구든지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제대로 알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누구든지가 유대인을 벗어났다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확인시켜줘요. 여러분 여기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죠. 방언.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난곳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말을 하면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들려. 응? 영국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고 이렇게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가 왜 일어났나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져야 하는 타이밍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방언은 왜 터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진짜 누구든지가 되는 거야. 누구든지가 누구라고요?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닌 프랑스 사람일 수도 있고 영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의 대상들이 이제 넓게 확장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의 표, 그것을 이제 성령의 표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표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거야. 보고를 했죠.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한 번도 임한 적이 없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두 가지의 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라고 하는 표를 주러 가는 거야. 사도들의 표. 근데 사도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을 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내가 사도들의 표를 주어 이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아직까지 뭐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가 아직까지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가 있어야 돼? 사도들이 표, 그리고 성령의 표, 이게 있어야 돼. 아직 뭐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표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표가 강해지면 뭐가 약해질까요? 유대인은 이미 약해진 거고, 사도의 표는 사라졌고, 지금 그렇잖아요. 사도의 표는 조시대에만 잠깐 있었던 것이지 사도의 표가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이제 그러면? 성령의 표. 그러니까 뭐가 약해진다는 거야? 성령의 표가 약해져.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보세요. 처음에 예수를 전할 때 아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의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구원받는구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점 한국교회가 점점 성숙해가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표가 확실해지니까 어떤 표가 약해져요? 성령의 표가 약해. 그러나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도 성령의 표가 막 나타나는 그런 곳들이 있어. 왜 그래? 그런 것은 아직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표가 아직은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성숙한 시대가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보증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나를 포기해도 성령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고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은 우리의 구원의 결말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실 줄 믿으십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면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가게 되실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셔서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우리 고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인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내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능력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구원을. 우리에게 뭐 능력 나부랭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러 오셨다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 예?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러분, 평생을 수십 년을 공부해도 제가 그런 분을 봤어. 저기 시립대 교수인데 토목과 교수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책을 늘 이렇게 들고 다녀. 성경책을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나 봐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닌대. 근데 성경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취미생활이야. 성경책을 읽는 게.
평생을 읽었대.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그냥 성경만 그냥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 깨달음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뭐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기도밖에. 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율법은 딱딱한 책. 아유, 이걸 우리에게 다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눈을 여시면 그 율법이 내 생명의 책이 되고 내 생명을 갈아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시편 119편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 내가 재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여러분, 그쵸?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산다 할 정도의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걸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게 마음으로 확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기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해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밝혀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아이 하나를 복음을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처음에는 뭘 좀 긴장해서 하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꾀가 나는 거지.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 되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하죠.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고 있으면 엄마가 깨워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이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전날과 다르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얘에게 확 눈을 여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어. 자기가 믿는다는 거야. 저도 놀랐어요. 얘가 이런 반응에 놀랐어.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저러다 말겠지.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 제가 저러다가 말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얘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얘가 완전 태도가 달라졌어. 그러더니 일찍 오는 거야. 전화 안 걸어도 시간 되면 딱 와 있어. 그러더니 얘가 좀 지나니까 얘가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들고 오는 거야. 놀랍죠. 그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성경,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제가 설명을 몇 주 동안 설명을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우리 학교의 교수님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다. 뭐 이러면서 얘가 선물까지 주더라고. 얘가 이제 다 그 수료하는 날 이게 편지를 아주 빼곡하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손수건, 전 아직 그거 아까워서 손수건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벌써 5년 됐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손수건 너무 아까워서 못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제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둘째 문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실하게 만져주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원의 도장을 그에게 찍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시작해 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 완성의 보증인 성령 하나님입니다. 종말의 완성. 종말의 완성은 뭐가 다르냐면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말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자, 벗고자 함은 아니요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원론 사상은 육은 악한 것이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선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육을 그렇게 버려버리고 없애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덧입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덧입고 영광의 몸으로 흠없고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증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육신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어떻게 알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걸 느끼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느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고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게도 되죠. 아,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래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아파서 아우 죽을 것 같아요 이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해. 어떤 미친 사람들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파서 죽겠습니다로 끝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죠. 그게 다른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그 과정을 지켜주실 때 그렇죠. 아까 처음 도표. 우리가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보증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바로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아파 죽을 것 같은 것에 눌려가지고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을 뚫고 감사함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결정하고요. 내가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아무도 나와 있지 않은 곳에 내가 나와서 홀로 봉사하고 있는데 불평이 생기지 않고 밤새워 기도하는데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을 입게 될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파트너예요. 무슨 파트너라고요? 내적인 파트너. 보이진 않아.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힘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헬퍼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헬퍼. 그 산에 대해서 지리가 밟고,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이드 역할을 잘 해줘서 우리가 그 정상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 헬퍼. 예? 바로 그 헬퍼의 역할을 누가 해주시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적인 파트너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게 하시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종말의 완성,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까지 우리를 헬퍼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갖게 된 믿음은 뭐예요? 우리도 죽을 것이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퍼이신 성령님은 힘 있는 일꾼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 못하겠지,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약하지만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목적까지, 그 영광스러운 결말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늘 방해하는 게 있죠. 끝없는 우리의 옛 성품들, 그렇죠? 우리의 죄성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육적인 것들, 우린 이것들을 계속 쫓아가도록 우리를 얽매이도록 만들죠. 그때 성령님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발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더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영훈아,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해. 그러나 그래도 안 들으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로막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 큰 소리로 외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죽음을 앞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면 어긋날수록 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지 마시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모자람이에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극복되는 단계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분을 붙잡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쩔쩔매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내가 그 앞에 서 있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육은 낡아질 것입니다. 낡아질 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면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소리를 치면 우리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괜찮아. 괜찮아. 난 너와 항상 같이 가고 있다. 오늘 그게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성령 안에서 부르신 모든 신자는 종말론적인 완성이 목표이십니다. 왜요? 그 계획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생겨진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면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끝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도해야 돼. 이게 바로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니까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성숙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숙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숙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첫 번째 이유, 교회 부흥하라가 아니라 한 성도를 성숙하게 하라라는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성숙해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이유로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듯이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영혼으로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와 싸워야 하고 옛 성품과 세상의 유혹과 악한 꾀와 싸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 육신의 장막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구원의 표, 또한 종말의 표로서 우리 보증이 되어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안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결정과 판단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